복음의 교훈과 그 주제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의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이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2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불의한 죄인들의 심령, 영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죠. 그러나 21절에서 율법 외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의의 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법이죠. 율법도.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다른 한 의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의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한 한 의, 이것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도 증거했다. 그러니까 2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지만 그것은 또한 새롭게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모형으로서 그걸 보여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율법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고 너희를 이길 대적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어디를 가나 형통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 약속이 율법 가운데 주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 의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율법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들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행위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21절에서 얘기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그 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의가 바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복음의 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복음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울러 첨가하자면 바로 이런 복음의 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고백을 했잖아요. 복음에 나타나는 의,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의가 그러면 질적으로 율법의 의와 차별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의가 있고 또 율법의 의가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바가 바로 뭐였다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의 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이 있으면 흰자가 중요하죠. 흰자가 없으면 노른자의 생명력이 보존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노른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율법 자체도 복음에 의해 봉사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이 진리가 실체로 주어지기 이전 시대 때, 즉 구약이죠. 이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이 의, 이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이 복음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래서 이 율법의 의보다 복음의 의가 더 본질적인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외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의 의가 사실은 실체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형식적으로 주어질 때 행위를 요구하죠. 그죠?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의 행위를. 그리고 복음의 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운데에 이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바로 이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실체요 본질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드러내시냐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5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25절 안에 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가 아닌 복음의 의를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의를 실체와 본질로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의는 행위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써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바로 그 복음의 의 가운데에 먼저는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 가운데 드러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율법의 의 가운데 드러나게 되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믿음의 의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의가 드러나게 되니까 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이루신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칼빈이 이제 이 13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제목을 보면 값없는 칭의에 있어서 주시해야 할 두 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406쪽 먼저 칭의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의 안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말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거기에는 봉사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선행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예를 들어서 전신마비를 겪는 장애인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은 뭘 행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자기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완전 전신장애니까 걸을 수도 없고 팔을 쓸 수도 없어요. 그저 누가 밥을 떠먹여주면 먹기만 하고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 전혀 행위가 할 수 없잖아요. 돈을 벌 수도 없어, 남을 도울 힘도 없어, 자기 힘으로 뭐 하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거 이외에는 그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들
그의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조차도 공로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말씀의 은총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믿지도 않아요. 복음은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배우실 때 이 점을 분명히 배우셔야 돼요. 예수 믿음이 돈 없이 값 없이 그저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거 해프다 아니에요. 예? 그건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죠, 사실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으로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의 어두움의 빛을 비추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나의 주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그걸 깨닫고 나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하여간 그 송명희 시인이 참 그래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신지체 장애잖아요. 예? 밥도 혼자 못 먹는다니까요. 그분은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이거죠. 그건 오직 예수 믿음,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해요. 우리는 비록 지체장애가 없다 해도 우리가 뭘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 감사하고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써 그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다음 두 가지를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여호와의 감춰진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손상되었다면 회복시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고요한 쉼과 잔잔한 평온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들이다. 우리는 성경이 의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의 고백을 드릴 것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절실하게 우리에게 권고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예,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에스겔서를 봤죠, 그렇죠? 에스겔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런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아주 깊이 주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이름이 인정받고 자기의 이름이 다른 모든 것에 의해서 회방을 받거나 멸시를 당하는 걸 싫어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때 어릴 때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되게 욕심쟁이네. 아니,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뭐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그렇게 위하신다고 그러시지? 제가 어릴 때는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그런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영광과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실 분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만큼 영광을 잘 돌리지 않죠. 자, 심지어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로마서 3장 25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아침에 봤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이것은 다른 모든 선지서들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물론 21절에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사실은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기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죠. 도리어 역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방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치욕을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방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바로 3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복음의 의를 통해서 무슨 방식으로? 예수 믿음의 방식, 이신칭의의 방식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내가 드러내려 하면 나를 위함이다 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과 의로움과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신약의 시대 때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3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부연해서 전한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죠. 그죠? 그게 믿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인 거예요. 이게 요 두 가지의 의가 율법의 의와 충돌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율법의 의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족이 되는 거죠. 율법의 의와 상치되지 않아요. 예? 율법의 의가 원래 이걸 바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제정의 목적, 율법의 의,
그 자체가 뭘 드러내려고 하냐? 사실은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실체적이고 본질적으로 드러나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07쪽 두 번째 문단.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하려고 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얼마간 물러가고 말 것이다. 에스겔이 전하는 다음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법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에스겔서 2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이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도 하신다고 말씀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갖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자기의 것을 행하신 것 속에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 다른 거를 하나님이 찾아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합당하게 돌릴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특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합당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만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찾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스스로 자기의 팔을 의지하사 구원을 나타내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도와줘요? 그렇죠?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 그분 자신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만이 자기의 것을 찾고 자기의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가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새 생명이 되고 그 가운데서 행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셔요. 거기서도 믿음의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믿음의 방식으로만. 이걸 고백해야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걸 아무도 말하지 못하죠. 아이 목사님 기복신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신이 저주를 풀고 화를 내리지 않고 복을 내린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이방인들의 신관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의 신관이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신을 인간의 재물이나 인간의 어떤 짐승의 피나 인간의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 신의 화를 풀고 복을 내리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신이 어떤 분인데? 그만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악한 겁니다. 그게. 죄를 짓고도
자기가 타인에 대해서 뭘 잘못하고 신뢰를 범하고 아주 괴악한 일을 해놓고도 그 사람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거죠. 진실되게.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참 당신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었군요.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죠. 근데 그렇게는 하진 안 하고 뭘 합니까? 어디 가가지고 무슨 짐승의 피를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고 뭘 행위를 갖다가 바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까짓 거 돈 받고 내가 너한테 상한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예? 그런 알량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 마음을 풀어보겠다고? 어떻습니까?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의로운 방식으로 풀어야 할진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개혁신학자들이요, 우리 정통 개혁신학자들이 탁월한데 이런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신학이 탁월하다고 해서 뭐 어디 저 우주 넘어 있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얘기를 바르게 잘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정통 신학자들인 거예요. 그 해야 될 얘기가 뭐냐?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의로운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의가 만족이 됨으로써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주고 그들을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야만이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이 복음의 부요함과 탁월함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기로 마음먹고 신앙생활 하시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고 힘쓰셔야 돼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다른 거 배우는 거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음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07쪽 제일 밑에 문단. 확실히 바울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인용하면서 우리 구원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으므로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뜻은 이러하다. 즉 누구든지 자기의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에 맞서 반역하게 되고 그의 영광에 어두움을 드리우게 된다는 것이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의로만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의는 선행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확실하게 강조하는 거죠. 선을 행하되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죠. 예?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벨이 그런 선을 행한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 수고를 하시든 헌신을 하시든 기도 준비를 하시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받으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의 준비, 내가 기도를 이번 주에 하는데 그 기도 준비를 위해서 내가 공을 들이고 수고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니까요. 그런 것도. 참 내 종이 이번 주일날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애 쓰는 것 자체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이건
다른 모든 성도들의 선행에도 동일하게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이중은혜의 교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만 행위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행은 내 행위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이 믿음으로 행하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으로 그의 행위를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위의 수고에 따라 또한 상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408쪽 2절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수 없으며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없다. 자, 요건 제가 앞에서 1절을 하면서 부연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줄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랑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참되게 자랑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것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뭘 자랑하고 뭐만 여러분들 의지해야 되냐? 예수 믿음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자랑하고 그러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셨죠? 바로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장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는 의에 대한 모든 논의에 있어 다음의 목적을 깊이 유의하고 기억하자. 의에 대한 찬송은 견실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수중에 두어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게 있지 않다는 거죠. 나한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기의 은혜를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409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의 공로나 율법의 준수와는 무관하다. 지금 계속 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우리가 이걸 이제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이신칭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의 공로나 율법 준수와는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의 의로, 그렇죠? 이 행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첫째 줄, 이제 양심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되는지 묻는다면 그 유일한 답을 찾는 길은 값없는 의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이게 복음의 평안과 위로가 이런 데서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행해서 그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정심을 얻고 양심의 자유함과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일체의 모든 행위에 대한 자랑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짓밟고, 우리 지난주에 갈비는 이 모든 걸 다 짓밟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짓밟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예수로만 자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놨죠. 심지어 가장 완전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사람 있죠? 욥은 동방의 가장 의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욥과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의 양심 속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행위를 계산해 보게 하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의로운가? 자, 410쪽.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이 원만하기라도 하듯이 그는 달콤하게 쉼을 누리겠는가?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니면 무서운 고통으로 그의 가슴이 찢어지겠는가? 어느 쪽이겠어요? 후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행을 행했다. 그런데 그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은근히 이제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심지어 박수갈채까지 받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는. 오직 값 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때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중간쯤 한번 보세요. 거기서 방금 읽었던 것에서 한 6번째 줄 내려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려움 없이 나타나서 그의 심판을 받고도 절망하지 않을 때 오직 그때만 우리는 아무 거짓도 없는 진정한 의를 발견했음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이런 상태, 예? 이런 지극한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게 최고의 중용의 상태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인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만이 진정한 중용을 맛볼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자기의 의로 비롯된 중용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의로 말미암는 중용인 거죠.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문단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두 가지를 추론한다. 첫째, 만약 의의 약속이 우리 행위의 공로에 개념하고 율법의 준수에 의지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공허해질 것이다. 이 경우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약속에 안주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410쪽 제일 밑에 줄. 그러나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훨씬 더 큰 다른 근심이 있어 그것으로 인해 괴롭힘과 시련을 당한다. 우리가 보듯이 모든 사람은 각자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 빚덩어리에 짓눌려 있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헤아리게 될 때 그들의 영혼에 먼저 우유부단함이 들어오고 이어서 절망이 스며들 것이다. 보라, 이미 믿음이 억압되고 소멸되었음을, 믿는다는 것도 요동치는 것도 변하는 것도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유부단한 것도 확실치 않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도 머뭇거리는 것도 절망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영구적인 확실성과 견실한 평정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당신이 눕고 편히 발을 뻗칠 곳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평정심, 이게 중용이 이런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뭐 중용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된다면 그것만큼 중용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런 가치, 용이잖아요. 쓸 용자, 용자잖아요. 예. 바로 이런 게 진정한 진리의 상태인 거예요. 예. 오직 그 확실성과 견실한 평정,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들도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의롭담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는 복음의 의를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셔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써 이와 같이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의의 방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를 도리어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